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짧았던 본문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짧은 본문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좀 글씨를 키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이 짧은 한 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볼게요. 이 출신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데 에훗 후에 나왔다고 해요. 에훗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80년간 평온했다고 했죠. 그 80년간 평온한 와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갈의 출신 곧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낫의 아들 삼갈이죠. 먼저 이 아낫의 아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초기 철기 시대 가나안에서 발견된 이 청동의 화살촉 안에 적혀 있었던 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이 역사적 정황을 보면은 아낫 여신을 섬기던 그 전사 계급들이 가졌던 호칭이 바로 아낫의 아들이라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낫은 가나안의 전쟁과 풍요의 여신의 이름이었고, 그 부모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지어줬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 가나안 부모님으로 인해 가나안의 이방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삼갈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겠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세 개의 자음이 어근의 기반을 이뤄서 동사를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네 글자의 어근을 가진 후리안어라는 그런 계열의 언어라고 해요. 즉,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낫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봤을 때, 호칭을 봤을 때 전사 계급과 관련이 있는 가나안의 어떤 풍요의 신, 전쟁의 여신을 전쟁의 여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로 죽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소 모는 막대기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아낫의 아들, 이 사람들을 호칭을 쓴 사람들이 전사 계급이었다라고 알고 있어서 잘 훈련된 전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무기를 보면 그렇지 않죠. 소모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까이 보면은 소를 길들이는 데 쓰여졌던 막대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군사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전사로 자라온 것이 아니라 밭을 갈다가 갑자기 침입한 블레셋과 싸운 평범한 사람 혹은 평범한 농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소모는 막대기, 갑자기 일하다가 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사사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을 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예정이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갈은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표현, 이 미묘한 차이의 표현을 봤을 때 삼손과 에훗 둘 모두 블레셋과 싸웠지만 더 큰 공적을 이룬 사람은 에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공적들을 써주고 있지 않고 단순히 한 문장에 남긴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 한 가지 적용해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 그리고 여전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은
왜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구절밖에 서술하지 않았을까? 또 서술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훗과 드보라, 이제 4장부터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그 에훗과 드보라 사이의 구조적인 위치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가교,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에훗의 80년 평온했던 그 과정 속에서 삼갈이 등장하고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정체성의 모호함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혹은 가나안의 풍습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때 이것을 읽는, 이 사사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한 구절이 가진 의미입니다. 다른 사사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손을 생각했을 때 삼손은 되게 오래 많은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은 성취를 했던 삼갈이 왜 한 구절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감추기 마련이죠.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듯 이방인 출신이자 밭가는 농부가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되듯 오늘도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감당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삼갈은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성경은 그의 업적을 그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루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 아래에 묻혀서 완전히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군가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몰라서 밟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죽는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 한 구절밖에 서술되어 있지 않는 이 삼갈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는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큰 개념을 좋아한다. 칭의, 교회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종말론에 관한 대화에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개념은 일상의 작은 순간, 우리 삶을 구성하는 장소, 계절, 가정,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며 삶과 믿음을 통해 구체화되고 살을 덧입는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를 평범한 하루에 결여되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다. 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를 평범한 하루에 결여되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말 명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큰 개념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정의하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가 볼 땐 전문 지식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부단히 평범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나의 일상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묵상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 하루, 성경에 한 구절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 하루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배의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삼갈의 모습처럼 출신이나 수식어나 능력이나 직업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반드시 사용될 것임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서 죽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뤘는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척도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삼갈처럼 하나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불러주시면 어느 때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성실한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안녕.